따라하시죠. 목욕을 좋아하십니까? 목욕을 좋아하십니까? 코로나19가 와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찌푸두둥할 때 사우나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빨리 풀리고 좀 대중탕에 가서 목욕을 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가 관광 상품이 된 걸 혹시 아세요? 제가 관광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이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의 코스 중에 때밀이 코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때를 밀고 이 사람들이 때를 안 미는 문화이기 때문에 때를 밀면 막 신기하게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걸 꼭꼭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준답니다. 그럼 자기 거니까 그걸 아주 소중하게 뭉쳐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때밀이 관광 코스가 있다 하는 걸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 타월이 이태리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를 하던 천인데 그것이 이제 기리바시가 나온 조각천이 나온 거를 이태리 타월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히트를 쳐서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된 것이지요. 예. 우리가 자랄 때는 목욕을 1년에 몇 번 했을까? 제 기억으로는 명절 때, 명절 전에 큰 다라이에다 물 떠놓고 그냥 어머니가 수세미로 붕붕 밀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생활이 좋아지면서 목욕이 아주 한국에 그렇게 아주 대중화 되었지요. 그럼 학교에서 혹시 때검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아랫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겠지. 우리 때검사 했어요. 손등 내밀어 이래가지고 이제 때가 이국으로 매맞고 그래부터 막 불려가지고 집에 가서 닦고 다시 검사받고 그랬던 적이 참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우리의 추억입니다. 자, 나라마다 이제 기후에 따라서 이 목욕 문화가 다른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터키탕이라고 하는 거 있었던 거 아세요? 이 터키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가 퇴폐의 온상이 됐던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벽돌을 바닥을 달궈가지고 하는 그러한 터키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렇게 나무로 지어놓은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피워놓고 그래서 불에다가 물을 끼얹어서 습도를 조정해가면서 하는 건식 사우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핀란드식이라고 건식 사우나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목욕 문화가 발달하는 곳에는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일본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화산이 많았기 때문에 온천이 많았기 때문에 온천 문화, 목욕 문화가 발달했지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깜짝 놀란 것은 2000년 전 로마의 유적에 목욕탕이 많이 대중탕이 유적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목욕 문화가 발달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안 씻는 사람들이 어딜까? 중국 사람들이 안 씻었지요. 요새는 거기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목욕을 많이 하지만 제가 한 20여 년 전 초기 중국 선교를 다닐 때 보면 도저히 시골에 가서 이 주방을 통해서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오는데 그 주방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종교입니다.
물은 생활 속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을 종교적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밖에서 활동을 한 후에 집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뭐를 씻었을까요? 발을 씻었습니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항아리가 집에 있어서 거기에 물을 채워놓고 그 양반 집에는, 귀족들에게는 하인들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도로 포장이 안 됐고 신발이 샌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그냥 땀나고 그런 흙이 묻고 더러웠기 때문에 그거를 씻고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죄를 씻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례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물을 통해 자기를 낮춤과 그리고 섬김의 의미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 그리고 죄의 용서와 회개, 그리고 영생을 가능케 하는 생명수와 같은 의미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단순히 H2O가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 정결한 자와 그 부정한 자를 구별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 두 번째 기구인 번제단에 이어서 물두멍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두멍에 대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키요르 그렇게 말하는데 놋으로 만들어 물을 담는 그릇을 우리로 말하면 세수대야인데 그것이 좀 큰 세수대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그것을 물두멍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수족을 씻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태워버리고 청산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성전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더불어 살면서 또 죄를 밥 먹든 먹고 죄 짓고 온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때가 끼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죄를 씻은 것처럼 몸을 씻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수시로 씻어야 한다. 이것이 물두멍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영혼을 단장하라. 영혼을 단장하라. 이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은 영혼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죠. 예, 여자의 변하는 죄가 아니죠. 그래서 강남에 가면 여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전부 변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머니 배에서 나온 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형외과에서 전부 나왔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밀림에 사는 원시 부족들 중에서도 얼마나 자기를 꾸미는지 몰라요.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카렌족이라고 하는 산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카렌족의 부족들 중에 어떤 부족이 있느냐 하면 목이 긴 게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 뭐를 끼우냐면 링을 끼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인이 되면 한 30개를 이렇게 링을 낍니다. 목이 줄어들지 않게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그 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카렌족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디오피아의 수르마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술이 큰 것이 이게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무를 깎아가지고 여기를 절개해서 요걸 늘려서 여기다가 나무를 끼웁니다. 동그랗게 해서.
나중에는 접시만한 걸 커가지고는 여기다가 끼고 거기다 음식 올려놓고 먹어도 될 정도로 이만한 원반 접시를 나무로 깎은 거를 여기다가 끼는 것을 아주 미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번 쳐보세요. 수루마족 그런 그냥 이만한 접시 같은 나무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도 미인이 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걸 보면 이 전체 성형외과 의사한테 물었더니 견적이 전체 한 3천만 원 나옵니다. 여기를 앞트임, 뒤트임 3mm씩 찢습니다.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은 기본이고요. 이마를 넓히는 수술이고요. 요거를 뒤집어서 요걸 닦습니다. 뼈를. 그리고 이순자 여사가 일본 가서 했다는 턱 깎는 거. 요걸 아래를 뒤집어서 여기를 닦습니다. 그리고 코 세우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 신봉선이라는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뭐를 할 때 그 신봉선이는 꼭 여기를 감싸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세우는 거를 했는데 여기 뭐를 맞는 거 축구하는 게 나오더라고 연예인들이 여자들이. 근데 꼭 여기를 이렇게 감싸합니다. 여기 맞으면 이 코 성형한 게 다 날아가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정말 별 일을 다 하지요. 요즘은 남자도 화장을 해요. 그 화장품이 남자 화장품도 여러 종류가 나와요. 우리는 뭐 운동구름 하나 바르던 그냥 시대를 그냥 살아와가지고 그냥 살아가지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두멍은 영적 교훈을 주는데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무엇으로 물두멍을 재료를 무엇으로 쓰라면 롯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롯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롯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롯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3500년 전 얘기인데 이 여인들이 뭘 갖고 있었어요? 놋 거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게 총문화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놋 거울을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들여서 그것을 놋 대야를 만든 거예요. 화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성들의 생명과 같잖아요. 그런데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그 생명 같은 거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도록 단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거울을 자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우리는 하루 2번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데 멋쟁이들은 보면 막 차에서도 거울 꺼내가지고 보고 식사하고 식당에서도 다시 구찌벨리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그러죠. 그렇게 자주 거울을 보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영혼의 거울,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영혼의 거울에 우리를 수시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되어 있는다. 내가 화가 났을 때 한번 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본다면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하고 얼굴을 고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늘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소중한 거울을 바쳤다는 것은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는 육신과
세상 그리고 옛성품의 교만과 정욕과 습관과 죄로부터 멀어지고 나는 이제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단장을 철저히 해서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진정한 대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깊은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던 시대가 지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슬픈 말이죠. 우리가 영혼을 단장해서 이제 이 세상이 우리를 사모하고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 일이 형제에게 덕이 되는가? 이 일이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네 가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형제에게 덕, 자신에게 보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질문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영혼을 단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단장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 꾸미는 거 이것만 치중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됐는데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간택되기 전에 후보자들이 여럿이 뽑혀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얼마간 준비를 하느냐 하면 모든 향품과 모든 그냥 준비를 딱 하면 1년 걸린 거예요. 1년을 전부 피부 마사지하고 스킨케어하고 전부 한 다음에 옷을 아름답게 입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에스더가 딱 간택된 겁니다. 1년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할 때 속으로부터 품어나오는 그 영적인 향기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속사람을 아름답게 갖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 때 자신의 노고울을 바친 여인들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들도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정결한 제사장이 되라. 성막들 안에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손과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왜? 성막들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모래바닥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은 덥고 땀이 흐르면 당연히 발에 때가 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성소를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랬어요. 씻되.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말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깨끗하게 하면 돼.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왕과 같은 뭐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같이 제사장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고 그랬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달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열리게 됐느냐? 새로운 생명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찢어진 그 몸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살길이 열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의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잡아서 들어가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는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 되도록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장은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한 성도들일지라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태운 거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세상에 뒹굴고 살아가기 때문에 손과 발의 제사장들이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죄자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짓는 죄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된 겁니다. 우리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하면 되냐?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니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하여 내 몸도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신 말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물두멍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손과 발을 씻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순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하며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고해야 될까요? 몸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몸으로 행한 음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입으로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보다 입으로 짓는 죄가 많을지도 몰라요.
언어는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고 영적 수준을 말해줍니다. 입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말, 농담, 저주, 비판, 험담을 버리고 덕을 세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경건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성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평시에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시간을 잘 사용하고 노동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로 죄짓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사용 잘해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바르게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우리가 반드시 돕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수단은 아닌 것을 알고 물질로 선한 사업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한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은혜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결한 제사장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물두멍에서 죄를 씻듯 정결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없는 은혜의 강에 몸을 잠그라. 성막의 모든 물건은 규격이 있어요. 몇 규빗으로 해라. 높이는, 길이는, 넓이는 이게 다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묘하게 물두멍은 치수가 없습니다. 규격이 없습니다. 얼마만지 짐작할 뿐이지 큰 배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실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3,500년 전 물건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은 정확하게 규격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깜빡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20절로 2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독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0절 21절에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죽기를 면하라. 자,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죽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냈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엄격한 규례지만 이것은 동시에 아주 아름다운 규례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번제단에서 죄를 고한 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기만 하면 횟수가 얼마가 되든지 무한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또 죄가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상관없이 용서해 주신다. 따라서 무제한적 은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규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주 큰 소리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몇 번 용서해요? 3세번이잖아요. 우리는 3세번 용서해요. 3번 벼르는 거예요. 벼르는 거지. 너 2번 내가 참았어. 3세번이다. 이거는 벼르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고. 그러면 뭐 77, 49, 490번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어떻게 그걸 꼽고 용서를 하겠어요? 이건 무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용서는 벼르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 못합니다. 요번에 그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을 하는데 아이고 기독교계도 지금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NCCK 기독교 협의회에 이홍정 총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거든요. 네가 어떻게 거기서 노태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잘못하면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이러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비극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끝까지 용서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걸 꼽아보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이 마음으로 진 것까지 꼽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죠. 성막에는 마룻바닥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맨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땅바닥을 밟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땅바닥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루 몇 차례도 손과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죄짓고 혈기 부리고 낙담하고 욕심 부리고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기도의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잠수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그렇게 또 고백하느냐. 차라리 그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은 제한함이 없습니다.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물두멍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기뻐 만나십니다.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고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은혜의 강가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없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강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감격적인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크로스로드 사역에 추가한 복음 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사에서 보도한 다음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하루 평균 7.3시간으로 일반 이용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인터넷 중독률과 비교했을 때도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용이 과하지 않은 또래에 비해 반응의 정확성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음란물과 성매매 창구로 변질됐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본 적 있는지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켓 들어가면 너무 많은데? 한 7,000페이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스마트폰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향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비성경적 콘텐츠를 양산할 것이며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 자녀들을 보호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하여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시키는 악성 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놀게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 앱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복음 앱을 선별하여 다음 바구니에 담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구니에는 성경, 찬송, 묵상연구, CCM, 어린이, 미디어, 교회 자료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50여 종의 복음 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합니다. 첫째, 라크마 365입니다. 매일 성경 한 절씩을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암송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음원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목록 게임.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게임으로 암송할 수 있는 앱으로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5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팔복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음성으로 들으며 팔복을 연상할 수 있는 아이콘 16개를 연결하여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네 번째, 카르포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같은 아이콘을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음원을 들으면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암송되는 게임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엄지족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멸류관 게임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 십자말 게임입니다. 개발된 복음 앱은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각종 행사에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유익한 복음 앱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넷째, 크로스로드 복음 앱은 가능한 모든 선교지 버전으로 만들어 세계 선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크로스로드에서는 미디어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복음앱 운동 사역은 시대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역이지만 모든 성도가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 개발된 모든 앱에는 카톡, 페이북, 트윗 등 SNS로 주위에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은 감사, 감격, 감동의 감바구니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바구니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